4월 13일 화요일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들도 역시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있고 신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게 된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생이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독립하고자 함이 곧 죄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나를 섬기던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것이며 내가 주인인 자가 주님이 주인인 자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이 얼마나 생소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로서 믿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고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거듭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설득에 이길 수가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아론까지 붙여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자기 장인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이집트를 향하는 길을 떠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게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명백히 밝히지 않고 다만 이집트에 있는 동족, 친족들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하지요. 장인 이드로는 딸의 가정을 멀리 보내는 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떠나는 사위 모세를 위해 평안히 가라고 복을 빌어 줍니다. 장인의 복된 허락을 받은 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가는 일에 관한 확신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의 두려움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로이드 존스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일이 믿는 사람을 절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실제로 그만큼 심각하지 않아도 그때 일이 생각을 사로잡아 자신과 남을 용서하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영적으로 침체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용기를 받은 후에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특별한 능력과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양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떼를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거대한 이집트를 심판하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집트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몇 가지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들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착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고약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거절하는 모세의 마음도 상당히 완고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셔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지만 바로에게는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는 자의 마음을 강팍한 상태, 완고한 상태, 고집 부리는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다른 지시사항을 바로에게 해야 할 말의 내용이지요. 22절,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너에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사실을 바로에게 천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도 엄청난 선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모세를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멸시하고 무시한다면 멸시하는 사람은 장자의 생명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에게 자기 백성을 내어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신의 장남을 잃게 되는 비극이 그 값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장자,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표현하심으로써 장차 다른 민족, 다른 아들의 구원도 있을 것을 희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오늘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한 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복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내 삶의 정체를, 내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리고 가벼이 여기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삶이 지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가며 내 아들아 내 딸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